오늘은 방금 읽은 시편 38편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나를 도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이 이번 주간에 있죠. 우리 성도들은 추석에 늘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특별히 안 믿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잘 이해하고 잘 포용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와야 되지, 감정적인 관계, 또 서로 다투는 관계로 발전을 하면은 우리의 영적으로도 손해가 많고 심리적으로, 심지어 우리의 물질적인 손해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 생활에서 참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관계는 인간관계, 인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요즘 흔히 많이 말하고 있는 이 자연과의 관계, 기후 환경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장기간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연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사람은 영혼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8편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의 21절, 22절, 마지막인 21절, 22절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나님 어떤 관계 맺은가, 이 대신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원만하고 이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21절, 22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롯한 우리 사람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또 간구함이 있을 때 하나님 속히 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급할 때마다 부르면 하나님께서 바로 도와주시는 이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가장 원만한 이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급할 때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속히 도와주신 이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 같지만은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멀리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여기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멀어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하는 것,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버리게 됩니다. 그죠?
버리게 되면 그 관계 때문에 누리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에, 하나님과 끊어짐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사람과 관계가 싹둑 끊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조금씩 멀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찢고 볶는 싸우는 관계가 있더라도요,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가까이 있어야 관계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어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멀어지지 않는 거 중요해요. 멀어진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고, 끝난다는 것은 그 관계 때문에 누리고 있고 향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관계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왕과 왕비입니다. 왕비는 여러분, 뭐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우는 것도 없어요. 전쟁을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왕의 부인, 왕과의 관계 때문에 그 나라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화로움과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과의 왕비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왕이 잘 찾지 아니하요. 왕이 잘 돌아보지 아니하요. 그러면 그 왕비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굽신거리고 무난하던 그 수많은 대신들이 서서히 떠나고 찾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어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이에요. 그때부터 깜깜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여러분 있었죠.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동족의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용기를 내어 일어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죠. 마음이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왕을 맡은 사울로서는 이 블레셋을 물리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지금 군사를 가져온 힘이 없고 이길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과 사이가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다 쫓아내고 죽이고 처형했던 신접한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갑니다. 사울왕이 왕의 채통도 왕의 권위도 다 무너지고 귀신 들린 신 들린 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물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들은 말은 뭡니까? 네가 오늘 죽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행입니다. 마지막에는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서
조금만 하나님의 태양을 지구가 벌어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빙하기가 올 겁니다. 이 더운 지구촌이 빙하기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다 얼어붙고 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면 한 번 땡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멀어지기 시작하면 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면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단계가 뭐라고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멀어지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아담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누렸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들의 풍요, 그들의 기쁨, 그들의 행복 다 여러분 두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그 행복과 풍요와 축복들을 점점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줘요. 그런데 그 회복된 우리의 은총, 회복된 우리의 축복, 회복된 우리의 기쁨, 이 행복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빼앗기게 됩니다. 상실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요?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매니이다. 예, 영적 넘어짐, 바로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생겼다고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분이 천하다고 고개를 돌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건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돈이 없다고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죄를 인하여 사람을 멀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야 되는데 그 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죄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혹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편 38편을 지으신 이가 지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 참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다윗도 여러분 실수가 있었어요.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왕권을 이용해서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만 넘어가서 그 여자를 취하죠.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게 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즉시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죄를 슬퍼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로 인해서 침상이 썩었다. 눈물이 하도 많이 흘렸어요. 덥고 잔 요가 눈물이 많이 나서 떨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눈물의 회개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다윗의 군사력이, 다윗의 부가, 다윗의 권세가 다 유지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사랑과 행복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뜨면 점점 없어집니다. 마지막에는 다 여러분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짓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속히 우리를 도우시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신속히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 관계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새로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참 대단히 부끄러운 단어인데, 응급실 뺑뺑이. 압니까? 응급실 뺑뺑이.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119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싣고 왱왱하면 달려갑니다. 우리가 다 차 옆으로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그 안에 있는 119 대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화를 하죠. 지금 여기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왜 가까운 병원에 전화하니 가까운 병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병원 못 받습니다. 또 그 옆에 병원 전화하니까 못 받습니다. 또 그 옆에 하니까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군데 20군데 다 뺑뺑이 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죽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에 지금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러분, 우리 동네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우리 동네 요게 이대 서울병원이 있어가지고 급하면 뛰어가면 돼. 그래서 급한 환자들이 이대 서울병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보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들어 있단 말 제가 들었어요. 뭐 뇌졸중이나 심근 경색 이런 분들, 그죠? 그래서 시술하고 수술해서 혜택을 받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도움받는 것, 신속하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신속하게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사례도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속하게 바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기다려봐라, 좀 참아봐라,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신속하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속히 도우소서, 속히 도우소서.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도와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말입니다.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약하고 아람은 굉장히 전력이 셉니다. 그런데 판판이 전쟁에서 누가 지냐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람이 격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딱 공격하러 가면 이스라엘이 피해버린 거예요. 또 어디 딱 가면 또 싹 피해버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아람 왕이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모든 전술을 이스라엘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는 첩자가 있느냐 물으니까 친아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첩자가 없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이 작전 회의하는 걸 다 압니다. 미리.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못 이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수가 한 가지밖에 없네. 엘리사를 없애자. 어디 있느냐? 지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특공대를, 특별 군대를 도단성에 급파해서 엘리사를 없애버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와서 성을 뺑 돌려 포위한 겁니다. 이제 엘리사의 신하가 아침 자고 온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 포위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낙심해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부하도 겁이 나 도망갈 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가 눈이 확 영적인 눈을 딱 보니까 이 성 옆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경보, 하늘의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원이 담대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기도해.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눈을 어떻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들이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다 갑자기 소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 여러분 날 따라오시는 게 전부 따라 들어가느냐? 따라간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도우시는 일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도우신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해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좋아하는 걸 보고 그러면 인심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초대교회의 가장 최고 지도자 베드로를 처형하자. 그런데 6월절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혹시 무슨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6월절 다음 날 죽이자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내일이면 6월절 다음 날, 이제 베드로가 처형된 날입니다. 정말 급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는 감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4명씩 4패가 지키고 있는 거기 가가지고 천사가 쳐서 말이죠, 베드로를 깨우고, 그래서 따라 나오니까 이 모든 착고와 수갑이 다 풀리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신기로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탈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속히 도우시는, 급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 이런 우리가 관계가 되는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를 경험하죠? 저는 들어봅니다.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런 하나님의 신속한 도우심, SOS를 칠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본문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과 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많은 대적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정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도움과 간구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의를 위하여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칭찬받고 환영받고 잘했다 박수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고, 의를 위하여 나갈 때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의를 위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의 대적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도와주신다. 그 사람의 기도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 바른 길을 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편들지 않고 아무도 그를 따라주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내라도 도와줘야겠지. 하나님께서 내라도 도와주겠다, 내라도 도와주겠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예? 이 진리를 알아야 예수를 오래 믿을 수 있고 신앙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이 복된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10월 27일 주일입니다. 10월 넷째 주일인데 그날 여러분 우리가 다 오후에 어디를 가냐면 광화문에 가야 돼요. 뭐하러 가냐?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이때가 뭐냐면 한국 교회 전체가 동성애 반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계획은 한 100만 명 모아볼 생각이고 온라인으로 100만 명에서 200만 정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파도처럼 밀려오는 분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들어보셨죠? 지금 먼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자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자 결혼을 하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녀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엄격하게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하나님의 유황불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그런데 이 동성애가 지금 여러분 온 세상에 밀고 들어와요. 전 세계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28개 나라입니다. 법적으로. 대만, 태국 동성애 합법화시켰어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은 우리 대한민국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대법원에서 재판이 하나 이루어졌는데, 어떤 재판이 이루어졌냐면 아주 묘한 재판입니다. 동성애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저들끼리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을 뭐냐면 요 사람의 이 직장 다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가족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거기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대한민국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유황불비의 심판을 내렸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유황불비의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뭘로 보장하겠어요? 김정은이가 삐끗해가지고 야, 한 방만 쏴! 한 방만 날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나 또 한 번 쏴! 두 번, 세 번 하면 대한민국 불바다 되는 거예요. 동생. 그래서 지난 총회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이 났어요. 참여해서 막아야 된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전날 오든지 뭐 온라인을 하든지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무조건 다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동성애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한 젊은 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설교했어요. 반대 설교하니까 감리교 본부에서 그 사람 목사직에서 파면시켰어요. 지금 제가 이런 설교하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땐가는 이런 설교를 하면 제가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비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성차별하느냐 하면서 공격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를 위하여 비박을 당하고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신앙의 선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마지막 발언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총회를 했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리 뭐 술술 유물들 받습니다. 유물들 받습니다. 통과.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총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총회를 했죠. 나는 이 행복한 총회 된 것이 우리 선진들의, 우리 고신을 세웠던 선진들의 축복이라고 본다. 그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다 일제 신사배 무릎 꿇고 절할 때 외롭고 고독하게 진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후손인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외로워도 고독해도 의와 진리를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며느리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형제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가장 원망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누구와 멀리합니까? 죄 짓는 사람, 말씀 어기는 사람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지었으면 예수의 십자가 피공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신속히 도와주시는 관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속히 도와주시는 관계.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외롭고 고독해도, 핍박이 있어도, 반대가 있어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신속히 응답해 줍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